이 기적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낫는 이 장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캐치해야 될 우리 삶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담으려고 합니다. 이 고민을 잘 담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오늘 설교가 아주 짧겠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설교가 짧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자꾸 이렇게 피드백이 올라와서 조금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제대로 애써 볼게요.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근데 동일한 말씀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네, 그래서 시몬하고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네, 형제가 같이 살고 있고요. 근데 얼마나 가난하면 다 결혼을 했는데 같은 집에 집이 크지 않은 집에 살면서 누구도 같이 살아요? 베드로의 장모도 같이 살고 그럼 안드레도 장가 갔을 테니까 안드레의 장모도 같이 살 거고 그리고 베드로의 부모님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아 계시다면 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입니다. 이런 집 있으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데 물고기 잡아서 먹여야 될 그 사이가 아들이 어디로 갔어요? 이 남편 두 놈이 예수님 쫓아간다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게 삶을 다 버리고 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게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개고생을 했으면 장모가 어때요? 아파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픕니다. 베드로는 한 40, 50대 됐다고 보여집니다. 요한은 어려요. 그 사도 요한은 좀 젊어요. 다른 이 제자들도 조금 젊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어때요? 나이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요. 쫓아갔어요. 근데 열병으로 앓아 누웠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어때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죽을까요? 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까요? 살까요?를 물어봐요. 상황은 지금 보통 이렇게 열병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100% 죽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죽겠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서서 만지지도 않고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했는데 보기 관점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황을 전부 다 보지 않을 그 작은 집에 몰려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그 상황을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측면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열병이 떠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께 수종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고 그리고 변화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 상황을 부터 한번 살펴보시오.
여러분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물어봤다는 거예요. 죽어요? 살아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죽는지 사는지 물어보는 거 당연하겠죠. 그죠? 중하니까. 이 죽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죽기 직전인 상황에 있을 때 어디게요? 베드로가 어디에 직면했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인생의 문제지만 베드로 집안에 온전히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집안에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올수덕해요. 올수덕해요. 올수덕. 딱 멈춰지는 거예요. 와,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올수덕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이 집안이 살까? 이 집안이 괜찮을까? 수근수근하죠. 네, 뭐 때문에 저럴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렇죠?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문제여서 저럴까? 또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프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의 상황, 방법,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이 상황에 주님은 와가지고 너 뭘 잘못해서 이래 이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네가 뭐 때문에 이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인생의 문제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왔을 때 주님이 뭘 얘기할 뿐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신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뭐 했어요? 그냥 딱 뭘 얘기해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요구한 게 뭐예요?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문제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정죄하러 오지 않았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러 오지 않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허락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생명은 어디서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나가기 때문에 말씀하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그 문제 속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 잘했다 잘못했다를 먼저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 왔냐 아니냐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특히 목사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여서 당신이 뭘 잘못해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한 목사 여러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오늘 오셔서 당신이 뭘 잘못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 사람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답을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문제만 직면하실 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음성이 역사하는 능력 앞에 서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더러움은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그 더러움을 뭘로 덮으세요? 당신의 빛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 앞에 엎드린 자는 빛 속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말씀하기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은 죽이려고 너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러는 거야 라고 도둑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시면 그냥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가 어디서 해결돼야 하는가를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령이 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성령이 타셔야 돼요. 불타야 돼요.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불타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잘 들어요, 못 들어요? 잘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면 힘 있는 자를 찾아가요? 아니면 뭘 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힘 있는 자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그런데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냐?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들으래요?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는 주의 날,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이, 주님이 허락하실 음성이 허락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락하실 날이 언제일까요? 주의 날이 언제예요? 매 순간이죠. 매일 매 순간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부터 그분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음성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흥황해서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언제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날인데 그 계획하신 날이 언제예요? 매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음성을 근데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듣게 하시는 날, 들으려 할 때, 엎드릴 때, 그분만이 불타오르도록 맡길 때 그렇게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은 어때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요, 구걸해요. 어떻게 구걸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많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일 때도 구걸했어요. 네,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만 하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뭐예요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구걸해요. 여러분, 그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됐다. 이미 준비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뭘 구하라?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쫓아가며 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까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돼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돼야 안정이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뻐야 안정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기뻐야 돼요?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제가 이번에 여기 오면서 여기 와서는 너무 편해요. 여기 와서 누워서 자기도 합니다, 제가. 네. 기도하다가 엎드려서 자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여기 와서 엎드려 자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는다는 마음을 자꾸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이 넓고 편안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곳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뭘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온전히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거룩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성장해요? 리더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맡길 때 그 맡기는 일 속에서 성장합니다. 맞죠? 김종만 일사님 옛날에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언제 쑥 성장하셨어요? 일 하나 프로젝트 맡겨가지고 네가 해봐! 했을 때 그걸 확 했을 때 일거리를 알고 그걸 확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거리를 모르고 맡겼는데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장을 못하죠. 도태되죠. 근데 그 일거리를 맡겼을 때 성장하게끔 리더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려고 하는 그 아이를 옆에 뒤에서 지가 앞서서 야, 그것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눈, 그것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정말 그 사람을 세워냅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용사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럴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맡겨가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강압적으로 안 하시는 게 뭐예요?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맡기고 계십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해결 못하시기 때문에 해결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서 리더가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맡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장모에게 예수님이 다른 거 하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손만 잡았고 말씀만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만 하고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꾸짖으셨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꾸짖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오늘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문제만 봐요. 문제를 꾸짖고 그 문제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만 크게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승리하신 주님을 보고 그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자꾸 뭘 꿈꾼다고요? 문제만 꿈꾼다니까요, 문제만. 자꾸 문제를 크게 보고 문제 속에 들어가 문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문제만 보면서 자꾸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사람을 꾸짖지 않아요. 누구를 꾸짖어요? 문제를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깔기 전에
김종만 집사님이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했으면 제가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건 하나님 음성이다. 저 하나님 음성이다. 김종만 집사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마음에 이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오늘 문제를 꾸짖고 있는 거지 이문호 목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은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너는 거룩하다. 그런데 너를, 그 거룩한 너 백성된 너를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이끌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꾸짖겠다. 그러니까 꾸짖고 있는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함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를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꾸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문제, 그 문제를 줘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내가 꾸짖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구할 때 그분이 주인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고 문제 가운데 머물지 않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의 역사에 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역사에 서게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나라의 그 일 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진짜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문제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자꾸 세상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누구를 수종들어요? 주를 수종듭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바로 이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꿇으시는 병이 나오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귀한테 시험 받고 누가 와서 수종들어요?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고 나서 수종들 때. 그죠? 그러면 지금 그곳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문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것을 듣고자 하며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불평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하실 때 불평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앞에 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이 비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신나세요? 신나야 돼요. 왜요? 문제를 보면 안 신나요. 문제를 보면 자꾸 괴로워요.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쟤 다 문제예요. 여러분, 저 목사는 왜 저럴까? 내 아들 저 왜 저럴까? 내 부모를 왜 저럴까? 이렇게 자꾸 내 상황을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요. 문제만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봐요? 말씀이고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라고 책망하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눈에는요, 우리가 어떻게만 보여요? 엎드린 자는요, 그냥 그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빛으로 보여버리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문제만. 그럼 더러운 문제를 그냥 훌훌 떨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야, 문제 떨어져. 이렇게 그 문제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쨌든 저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미 거룩함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는 책망하세요. 여러분, 두 부류가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자는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데 그럼에도 죄를 짓고 있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들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함을 허락했다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그냥 문제만 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과, 그러니까 회개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개란 게 내가 그 죄에 머물러가지고 자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내라는 거예요. 떨어내라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떨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떨어내라는 거예요. 네, 문제에 자꾸 주목해가지고 그 문제가 나를 뒤덮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내라! 너는 이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의 중심이신 기적의 주인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14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이 교회를 보세요. 이게 뚫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떨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해요 그럼? 일하고 계신 주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병자에서 주님의 나라에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에 수종드는 자로 바뀌어 있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이제 관점이 좀 달라져야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이제 보이시죠? 네. 뭘 회개한다. 회개하는 것도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그 나라에 거하지 못하고 거했냐 아니냐, 엎드렸냐 아니냐의 싸움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지었는데 그 문제, 그 죄진 그곳에 주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떨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겨내십시오. 그 문제를 떨어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떨어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딱 바라봤을 때 뭐가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그 문제는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썰어내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어떻게 해요? 집중되어야 돼요. 우리의 포커싱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단점, 문제, 이것에 포커싱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단점, 내 문제에 포커싱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포커싱은 누구예요? 빛이신 예수, 나를 덮으신 예수, 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던 그분에게 포커싱 되고 맡기고 그분을 수종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다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회개했고,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주셨고 빛 가운데 살게 했고 문제를 다 떨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거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놀라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문제를 너무나도 바라봅니다.
나는 이게 문제고 나는 저게 문제고 나는 무엇이 잘못됐고 나는 어떻고 나는 저랬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정말 구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안 주시고 나에겐 정말 이게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좀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러한 기도들, 그러한 마음들, 내가 주인공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문제에 포커싱된 그 모든 시각을 이제 주님께 바꾸라고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처럼 예수를 명하노니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시각들은 끊어질지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살도록 온전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도록 문제를 책망하시고 문제를 털어내시는 주님이신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정말 문제에 매여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입니다. 빛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곳에 이끌렸던 것을 잘라내는 회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 앞에 우리가 빛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빛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음성 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문제가 아닌 오직 예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책망하며 우리는 빛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오직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종드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권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문제를 이겨나가며 온전히 문제가 이미 이겨졌음을 바라보고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로 결정한 주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